네, 오늘 예배당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오늘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시간까지 돌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 제국을 세우고 문명을 이루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로마가 도시국가에서 출발했던 게 주전 8세기입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죠. 로마의 평화,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가 주후 1세기, 2세기경이니까 한 1000년 정도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되어 왔고 전성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류의 역사만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대가가 된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제는 요리를 하고 싶은 청소년 친구를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영종도에, 강화도에 요리를 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 그래요. 중학교 3학년인데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합니다. 네 아이가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요리를 배우러 들어가면 쌀 씻는 것부터 배우고 무 써는 것부터 배우고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하나 몸에 익혀지고 어느덧 그 시간을, 그 세월을 견뎌내면 그 분야에 있어서 대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필요하다 혹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속으로 자주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도 많이 젊지만 더 젊었던 시절에는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40대 중반을 지나면서부터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늘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걸까? 남들은 다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느리게 가야 하는 건가? 나만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즘에 우리 수험생들에게는요, 하나 둘씩 대학 합격 소식도 이렇게 전해지곤 하는데, 어떤 학생에게는 아직 소식이 오지 않은 학생도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뒤처지는 건 아닌가? 기회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의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에도 늘 시간을 갖고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모세를 40세에 바로 쓰신 게 아니라 또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40년간을 보내게 하셨고 80세에 그를 애굽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하고 나서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간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마음대로 뜻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도 다 잊게 하실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한순간에도 다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더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그냥 곧바로 이루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때로는 더디고 험난하고 고된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아무 목적 없이 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다 목적이 있으세요.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요리를 가르칠 때에도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이 훈련생을 눈여겨 볼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까요? 눈여겨 보고 있어요. 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일 혹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하면서 보내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시간을, 우리가 때로는 더디게 가는 시간, 험하게 보내는 시간, 고되게 보내는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며 통과하고 있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내 마음과 내 태도가 어떠한지를 주님은 보고자 원하십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파란색 글씨 시작,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그거 알고자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시고 능력 베푸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자, 구약 성경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어떠한 사람 찾으신다고 하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향한다, 이걸 신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함은 한결같다고 하는 것이죠. 변덕이 죽 긁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한결같이 온전하게 주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의 마음은 뭐와 같다? 갈대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흔들립니다. 갈대가 무엇에 흔들리죠? 바람에 흔들리죠. 우리 아무래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험난하고 아주 거칠고 고된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내 마음도 때로는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간이 더디 가기 시작하면은요, 내 마음은 오히려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있었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런 예를 들어보게 되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어떠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급해지면은요, 마음이 급해지면은 제일 먼저 착각하기 쉬운 게 시간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을 잘못 보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다라고, 지금 기회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으니까 꼭 이 기회를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어때요? 사실은 지금이 아닌데도 내가 이 시간을 착각하게 되고 내 손으로 일을 해결하고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마음에 어떤 편법도 찾게 되고 그런 겁니다. 자, 사울의 인생이 그랬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이 내가 언제까지 오겠습니다 라고 기한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아직 오질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사울과 함께 있었던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흩어지고 있는 거, 사람들이 사울을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은 더디게 흘러갑니다. 그자 사울의 마음이 급해지고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라고 하시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았던 사울이 전쟁에 승리한 사울이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었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겨두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고 어떤 건 다 없앴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당신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급했습니까? 하나님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 자기 것 참기기에 이렇게 급급했습니까? 라고 다그쳐 묻자 사울이 대답하기를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누구의 말을 더 신경 썼다고 얘기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좋은 거는 남겨두십시다. 우리 좋은 거는 우리 위해서 우리가 좀 챙겨두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는 그의 태도는 두려움을 낳았고요. 그 두려움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윗을 향해서 분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아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10대 중반에 하나님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윗이 비록 어리고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실제 이스라엘의 왕에 오른 때는 한 3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쫓기면서 험난한 광야를 유랑하며 이렇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험난한 세월을 보내왔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거칠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윗에게 이 자기를 쫓아오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2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자기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한 번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들어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뒤를 보러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곤 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넘겨주셨습니다. 당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니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촉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사울에게 슬그머니 다가갑니다. 다윗이 사울을 그 순간에 죽였을까요? 아니면 슬그머니 옷자락을 베어왔을까요? 옷자락을 베어왔어요. 그마저도 그거 하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 마음에 찔려 하는 겁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이게 마음에 찔려 했어요. 자, 이처럼 다윗은 세상이 무너질 정도로 내 상황이 다급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이 사울이 정말 턱 밑까지 쫓아오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또 내게는 둘도 없는 좋은 기회라고 여길 만큼 이 사울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가서 정말 그렇게 단칼에 없앨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매일매일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도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것이고 다윗도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대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요, 내 앞에 있는 다윗이 대적이라고 여겨서 그 다윗을 내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정적이라고 여겼으니까요. 사울의 목적은 뭐였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왕위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다윗의 길은 무엇이었느냐? 다윗에게는 내가 지금 왕이 되는 것, 혹은 내가
얼마나 빨리 왕이 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주님의 마음이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원하는 거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어떤 왕이 되느냐, 이걸 주님 원하셨고 다윗을 준비하시고 훈련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그 정치 현황을 바라볼 때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조급한 마음보다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무엇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면서 훈련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곁에서 지금 당신이 최고입니다. 뭐 당신이 깃발 올리면 다 거기에 몰릴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고 해도 기다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지도자, 뭐 대통령이든 무엇이든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위해주고 나라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시간을 내가 보내면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이 싸움을 얼마나 빨리 되느냐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과하며 내 마음과 믿음을 어떻게 지켜 나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떤 일을 빨리 해치우고 거창하게 끝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하나님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올바르고 침착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몸의 태도를 우리가 정중하게 올바르게 하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신줄 놓고 있으면, 몸가짐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물들기 시작하고 그게 당연한 듯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베드로 사도와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맨 앞에 있는 구절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영어 성경은 제가 NIV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서 살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이 움직여가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머리에 생각하고 그리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데 어떤 일정한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방식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 그대로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패턴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요,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비자는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객에 대한 친절한 응대와 서비스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이러한 방식이, 소비자는 왕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흘러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누구인 것처럼요, 소비자인 것처럼, 종교 시장에 내가 한 소비자인 것처럼, 고객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A.W. 토저가 말한 듯이 현대교회와 성도를 두고 극장과 관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여주든지 쇼를 하든지, 그러면 관객은 와서 거기에 구경을 하고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쇼핑하듯이, 종교를 쇼핑하듯이 오는 이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고객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애를 써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요즘 현대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저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세상의 패턴에 물들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둠 아래 나는 있지 아니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서 나는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내 앞에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고대에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가졌던 권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이양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어떤 거래를 마무리할 때, 자, 룻기에 보게 되면은요,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돼가지고 룻의 그 집안의 그 기업을 이렇게 양도받게 되는데, 그때 보아스보다 더 먼저 순서에 있었던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나는 이 권리를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읍 장로들 앞에서 자기의 신을 벗어줍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 앞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 발에서 내가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세상의 주인 되어 왔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왔으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소유권, 나의 주권을 내가 누구에게 넘겨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넘겨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죄 아래 있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주시면서 나를 건져내셨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나는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 주님을 기뻐하며 섬기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이 너무나 복된 것이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여러분 편지를 쓰면서,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쓸 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이고 목적이고 나의 보람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억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의무감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 발에 신을 벗어 주님께 넘겨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의 주인 된 권리를 이제는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확신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느새 다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또 소비자 노릇하면서 대접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지고요, 내가 섬기고 일하기보다는 뭐가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면서 고객 만족 설문지에 내가 표시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이모저모로 평가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가졌던, 주님 주셨던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오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감사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 예배당에 나오는 걸음이 너무나 기뻐했던 이런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몸가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어 지킬 수 있을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고 품위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신하여 몸가짐도 바르게 하라고 했죠. 자,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2024년 한 해의 마지막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세상의 패턴을 따라서 내가 종교시장의 소비자다, 이런 마음은 버리시고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종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연말에 많은 일들로 분주하시죠? 새해 계획도 여러 가지 많이 잡으셔야 되죠? 그런데 이때 조용하게 여러분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러나 전심을 기울여서 주님께 주님의 마음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이 바로 이번 송구 영신 예배, 우리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요. 송구 영신 예배에 오셔서 새해를 향한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또 새해에 내게 주시는 마음이 뭘까? 여러분, 우리 말씀 받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기성품 나와 있는 걸 이렇게 구입을 해서 드리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꼭 받으시고 새해를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우리 마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의 마음 부어주시고 기도로 주의 마음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 마음은 조용히 근신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지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조급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신실함으로 지키기를 원하오는데 말씀으로 우리 마음 채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말에 저희들이 분주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들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차분하게 조용하게 기도하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